아멘. 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14번째 제목은 배교자의 죽은 행실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죄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사람들은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됐던 선택을 했을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고를 막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될 수 있다라는 욕구 때문에 저도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저는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시간 여행, 뭐 백투더 퓨처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리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대리 만족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유대주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니다, 깨닫고 율법주의는 거짓되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내가 성취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거짓된 성취, 거짓된 행복이었음을 알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왔어요. 처음엔 좋았죠. 왔어요. 그런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는 그야말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죠. 생존의 위협을 계속 느껴요. 또 이전에 믿었던 그 유대 교인들은 자기들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기독교를, 그냥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그냥 예수 집단, 예수쟁이 집단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기독교가 진리인 것 같아서 왔는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초보적인 기본 교리들도 다 저버리고 죽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이 뭐예요?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즉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다시 섬기려고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떤 독재자가 이제 탁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종교는 이슬람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차피 뿌리는 같으니까 너희 기독교들도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고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 맞죠? 뭘 알라는 거야? 그 알라를 믿어라. 안 그러면
기독교를 배교해서 이슬람으로 가지 않으면 막 건강보험 혜택을 안 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엊그저께 응급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만약에 안 줘. 치료를 안 해준대. 왜? 너는 기독교에서 배교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딱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거래 안 돼. 카드 사용 안 돼. 파주페이도 안 줘. 파주 분들은 10만 원씩 주시는 거 알죠? 신청해서 받으세요. 갑자기 파주 홍보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으면, 이슬람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이 없어. 그러면 쉽게 기독교를 계속 고수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현실에서.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당해봐서 알거든요. 전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지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밥을 먹나 안 먹나, 이런 거를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체크를 해.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정말 한국교회가 거의 다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온라인 예배지, 그 당시 온라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웬만한 작은 교회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장비 자체가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1000명 이상이 돼야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안 해줘요. 유튜브가 미쳤어요. 그걸 돈 들여서 서버를 다 주게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됐어야 돼요, 구독자가. 그런데 웬만한 교회에선 1000명의 구독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10,000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고 말하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결국은 배도자는 속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구독자들의 그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외압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 교회도 보자면, 복음적이란 교회라고 소문을 듣고 중학교에 왔어. 자리도 좁은데 왔어. 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 뭐 1000번째나 월상 예배는 완전히 블랙 코미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무슨 뭐 봉사를 해라고 해, 뭘 하라고 해.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롭게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생긴다. 중앙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도 좀 그런데 체면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역시 11조를 떼어먹고 있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절기 헌금도 안 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충성 봉사를 일단 안 하잖아요. 여기 구역장 출신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 걸 하다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뭔가 내 달란트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자꾸 이런 11조를 떼어먹고 이런 일들을 안 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다시 유대주의로, 일반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 본문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이란 말은 용서가 안 되는 죄, 용서가 안 되는 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배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 기독교를 배신하고
다른 유대교나 이단으로 다시 가는 거. 그러면서 히브리 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배교자가 생기니까 내가 이런 초보적인 교리를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히브리 형이 화가 많이 났어. 이런 기초적인 교리도 모르는 그런 젖먹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복음을 들었다가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회개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그런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죽이게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와서 배도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끔찍한, 지금 와서 배도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배교자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지옥밖에 없대요. 다 태워 죽이대요. 야, 오늘 좀 세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형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독교를 배반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지옥 갈라 그래? 지옥 갈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복음을 받고 나서 각종 은사를 맛보며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배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주의에 들어와서 정말 그 당시에는 방언이 있었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했어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해봐야 배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배교하여 타락한 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예수님을 2번 능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절의 마지막 불사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배교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그 모임에서 나오는 말씀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라는 어떤 매력을 느껴서 기독교로 전향한 거지 정말 기독교를 믿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맘교회라는 어떤 매력 있지 않습니까? 매력. 뭐 11조가 없다라는 어떤 매력.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매력. 그런 매력 때문에 왔는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상황이 오면 배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자기 가치가 없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배신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절개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어렵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배교를 말하는 건데, 배교를 안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신앙의 초보를 반복해야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요, 겉모습의 어떤 결정, 그러니까 어떤 선택, 배교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이런 선택, 그 선택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슬슬 좀 어려워지거든요. 중심이 뭐야? 그러니까 본문이 배교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단순히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쳐들어오잖아요. 경험이 없으십니까? 총칼을 든 일본 순사가 교회를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보통 배교했다, 배교 안 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의 질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총칼 든 군인들이 지금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 들이닥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순사들은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뭘 얘기 안 해요. 꼭 담임 목사한테 꼭 요구를 하죠. 너가 대빵이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를 모욕하고 욕하면 우리가 조용히 가고, 안 그러면 여기 교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저한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제가 침을 뱉고 우리 다 같이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침을 뱉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죽는 게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신앙 지켜서 다 같이 그냥 총살 맞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죽읍시다. 동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까지 침 한 번 뱉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겠어요? 아니 그 정도로 예수님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군들이 저한테 막 그러면 얼른 사진 갖고 오라고, 침이 아니라 오줌이라도 싸겠다고. 살려만 주시면. 네? 여러분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저는 두 번째의 경우가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갖고 오시라고, 오줌이라도 싸드리겠다고. 네, 똥이라도 쌀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침을 뱉자는 사람들이 있고 뱉지 말고 죽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선택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 무엇을 결정된 부류라고 해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전히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를 놓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자기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배교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배교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어떤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선택. 근데 선택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나의 구원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으니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고인간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담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 없으니 그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는 간교한 뱀과 같이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여자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어떻게 그런 흉측한 뱀이 마귀가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깜짝 놀래. 너 어떻게 들어왔어?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이나 마귀나 무엇도 없다라는,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내기를 해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건드려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악과 먹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자라는 어떤 자범죄,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자범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이단 사상이에요. 굉장히 경악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요.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뭔가 대속해 주실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나를 선악과 먹은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요거를 기독교가 말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 사입이다. 이단 사입이다. 뭘 하면?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악해. 여기 기독교거든요. 너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내시는 역사. 그래서 그 역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잘해서 어떤 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잖아요. 일본 순사가 쳐들어오면 나는 그거를 침을 뱉고 죽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침을 뱉고 죽는 게 아니지. 큰일 날래요.
제정신이 아니야. 침을 안 뱉고 죽는. 그럼 뭐예요? 나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요, 담임 목사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쌍 그것이 한번 죽지 뭐 그까이 총칼이 무서워? 네, 체면이 있지. 저는 돈, 권력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예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맘교회라는 어떤 광고지나 뭐 보면 항상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오, 여기 앞에 광고지 보세요. 담임 목사 이혜원. 그게 꼭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명예학이야. 그러니까 주맘교회 그러면 이제 유사품들이 있을까봐 이건 내가 전하는 복음이야. 요거 말하고 싶은 명예욕. 그러니까 이 명예욕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침을 안 뱉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순교한 거 맞아요? 지가 지를 위해서, 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배교죠. 배교. 그러나 마가복음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막 설치고 나 예수님 제자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죽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살자고 스승을 배신한 비겁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거기서 부정을 하든 아니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거기서 뒤지든 그 선택은 베드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베드로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면 그거를 본문이 젖먹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그냥 성령님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의 부정도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미 베드로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성령님의 일이에요. 배신을 안 하기로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컨트롤을. 스스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써나갈 수도 없고 그거를 해냈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의로 가치로 여길 수도 없는 거죠. 왜? 누구의 역사를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해놓은 어떤 거에 가치를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합동하고 고신하고 나누어진 게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뭐 신사참배를 안 했느니 뭐 했느니 뭐 이러면서. 고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 네, 고신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베드로는 선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든 상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신자였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의 대표가 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배신해서 참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 눈 딱 감고 그냥 죽읍시다. 요거를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같을리, 말 이을리, 아닐비.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으로는 전혀 아닌 사이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 시청 직원들이 막 와도 우리는 목숨 걸고 벌금 무섭지 않고 우리는 예배 드렸어. 이 가치를 챙기면 그게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폭설인데 교회 왔다? 그 선택 중요하지 않아요. 폭설이라서 집에서 그냥 쉬었다. 그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나는 지금 개쓰레기인가 봐. 눈 많이 온다고 교회를 안 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를 나는 개쓰레기인가 봐. 그러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도 버리고 또다시 죽은 행실을 갖더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으니 이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가치를 갖거든요. 내가 11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기를 잘했지. 나는 정말 대단해. 이게 뭐예요? 사이비. 이게 사이비.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인데 그걸 내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취향대로.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 화내시던가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서 눈이 딱 마주쳐. 예수님은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지 않고 일본 군사들에게 저항해서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도 그냥 나의 선택일 뿐이지 그게 어떤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을 말해서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 가장 유명한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순교했기 때문에 구원이 천국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처럼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배교했던 사람도 그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 부작용. 나의 선택이 훌륭하다라는 부작용.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팬티를 만들어 입잖아요. 팬티를 만들어 입는데 이건 뭐예요?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판단하고 싶은. 팬티를 크고 이쁘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팬티를 너무 멋지게 입으신 분이에요. 팬티를 너무 예쁘게 입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그렇죠? 그분을 존경해요.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멋진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그분을 순교해. 그런데 사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거는 자기 팬티를 멋지게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존경해 주죠. 그런데 팬티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도망 나 살려라. 아유 가져오세요. 똥이라도 싸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진에 막 이렇게 침을 뱉었던 사람은 오히려 무화가 그 팬티가 허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겠죠.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고 막 손가락질.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명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에서는 반대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든 에서 역시 아무 소용이 없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든지 말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 선택은 야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장자권을 뺏어도 되고 안 뺏어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형을 속이고 막 삼촌 속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살면 돼.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막 발버둥을 쳐.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뭔가를 좋은 걸 선택했을 때는 그걸 또 자기 의로 여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험악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면 그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지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택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의 인생은 사실은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배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걸 그걸 자기 가치로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이 정말 무화과 잎으로 팬티를 만들어 입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팬티를 만들어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본문은 배교하면 지옥 가고 배교하지 않으면 천국 가니 우리 보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도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싶어도 그 성령의 역사가 배교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약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던 그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 근데 이게 4개국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군인이잖아요.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한 나라도 아니고 4개국이 연합된 나라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318명인데 아브라함이 이기잖아요. 말이 돼요? 그쪽은 정말 수십만 명일 텐데 이겨. 그런데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4장 14절을 근거해서 그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하거든요.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집안에서 잘 훈련시킨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면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라? 평소에 준비를 잘해라. 그래서 교회도 준비된 용사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준비된 용사가 되실 겁니까? 318명 안에 드실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준비된 용사가 있다 그래도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318명으로. 그래서 14절에 그 훈련된 자라는 정확한 해석은 뭐여야 하냐면 자원한 식구예요. 자원. 스스로 저 전쟁에 나갈게요 라고 자원한 식구. 그래서 14절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나고 자란. 아브라함에게서 나고 자란 하인이 어디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부대가 특수부대라면 외부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정예부대를 특수부대를 만들 거면 외부에서 정말 총 잘 쏘고 그때는 총이 없지만 대포 잘 쏘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부르지 집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롯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롯이라는 그 조카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롯 삼촌이 지금 잡혀갔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가서 구출합시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뭉쳐진 사람 318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했다란 말, 나고 자랐다는 의미 자체가 자기 선택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 아브라함 집이야. 태어나 보니 롯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 선택이 아니라 나고 자란 그 선택 때문에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터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유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패배했어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패배했어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의 역할인 것이지 이기고 지고가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유는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입니다라고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제하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모르면 젖먹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더 많지만 너희들이 귀가 둔하여 알아듣지를 못하니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히브리 형이 말하고 싶은 건 멜기세덱이 다 했다. 우리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켜서 예비해라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지 말지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취향대로 침을 뱉으실 분은 이쪽으로 침을 안 뱉으실 분은 이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러면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보면 늘 항상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서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 자체가 오히려 죄예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으니 목사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여기 있을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 닿는 거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물론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을 하기는 해요. 자기가 고생을 하기는 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해 놓고 그걸 난 정말 선택을 잘했어. 난 참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모를 때는 아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많았어요. 정말 암울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찌질했던 그 소심하고 정말 그 아이 저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고3 때 제 친구들 2명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거든요. 그날 새벽에까지 같이 있던 친구인데 그날로 돌아가서 정말 그 키를 내가 뺏었어야 되는 건데 요런 그랬으면 사고를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눈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명할 때도 그때로 잠깐 돌아가서 그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으니까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들은 다 보는 거야. 너무 좋아.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피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부질없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기 싫어요. 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지금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찔해요. 여기에 못 있을까 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왔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어져.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좌우명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좌우명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극-j 성격이라서 명확한 계획과 꿈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좌우명이 뭐냐면 실력은 곧 기회다. 실력은 곧 기회다. 우리 젊은 친구들 실력은 곧 기회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력만 있다면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막 그러고 있어. 기회만을 노려. 근데 기회가 와도 실력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보자면 실력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실력자인데 그 실력은 누구냐? 예수라는 실력인 거죠. 예수라는 실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실력을 믿고 사셔야 돼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라는 실력. 그러니까 오늘 11주년이라 그랬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교회를 설립한다는 자체가 계획도 없었고 목사가 되려는 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실력은 곧 기회다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실력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나의 선택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실력자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죠. 실력만 있다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엇을 선택하든 그냥 사시면 돼요. 설교가 왜 또 이렇게 왔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근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실력자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만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